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이 인편 25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왈 덕불고라 필유린이라 인이라. 오늘 또 문장이 간단하네요. 또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덕불고, 덕이 있는 사람은 불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고자는 외로울 고자잖아요, 그렇죠?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리고 필유리는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웃이 있다. 이제 뭐 덕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든다면 부처님은 많은 사람이 뭐 공덕도 있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또 뭐 다른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나름 덕이 있기 때문에 공자의 제자가 많다거나 또 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은 다 그만큼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덕불고 필유린이라. 그런데 이 덕불고라는 이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주역에 나오는 주역에 나오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뭐 어느 순간에 주역을 강의도 하겠지만 이 주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덕과 비슷한 말이 뭐냐면 공경하단 말이 있거든요. 공경으로서 뭐를 한다고요? 내부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갱리직내라. 그 다음 이제 상대방한테 의리를 지키는, 의리로서 뭐 한다 할까요? 자기 자신을 외모를 이제 치장한다. 방외. 이렇게 하면 공과 이로서 이 경이로서 공경과 이가 스스니 립 그러니 어떻게 하다고요? 덕불고라. 이런 덕불고라. 여기 나오는 덕불고, 주역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자, 공경함으로써 나 자신을 안을 다스리고, 의로서 외모를 만약에 방어를 한다면 공과 이가 스스니 절대 외롭지가 않다. 바로 이 문장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어떤 집을 짓게 되면 항상 옆에 이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이 있으면 내가 거기도 집을 짓게 되는 거고. 바로 여기 나오는 이웃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하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친하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이웃에 바로 집을 짓게 되고, 내가 집을 짓게 되면 옆에 사람 이웃이 생기듯이 내가 덕을 베풀면 내가 집을 짓면 옆에 이웃이 있듯이 그만큼 내 주위에 사람이 모여든다. 바로 그런 이와 같이 공자께서는 주역에 나오는 이 문장을 좀 더 심화를 시킨 다른 말을 표현했지 않았을까. 필유린이 있다. 덕불고는 아까 말한 주역의 요 구절이고, 필유린을 말은 그만큼 이 공자가 덧붙인 말, 즉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말이지 않을까. 반드시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 그런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만약에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복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인복.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인복이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절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무슨 해달라고 그 어떤 소원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소원을 들어주는 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결국 도와주고 해결해 주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집을 연다. 그럼 사람의 내가 커피집 여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말 그대로 돈 버는 게 목적이죠. 돈을 벌려. 돈 버는 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돈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이 와서 커피를 사줘야 내가 돈이 생기듯이 커피를 사람들이 안 사 먹으면 안 사 마시면 돈이 안 생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는 것은 하느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도 그만큼 이 사람 인복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하다. 공자께서는 덕이 있으면 인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다른 차원에서 보면 명리학에서 보면 우리가 양띠들이 또 뭐 돼지띠는 좀 그렇고 또 소띠들이 보면 특히 양띠 같은 경우 인복이 참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명리학상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양띠, 돼지띠, 소띠 특히 양띠거든요. 고집이 세다. 양띠들이 뭐 고집이 없다고들 하지만 순한 고집이다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고집은 버리지 못하는 게 양띠입니다. 여름에 보면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 풀을 먹이로 가면 염소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어디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끈을 달아서 또 두는데 그래도 어디에 만약에 나무에 걸리면 이제 잘 풀어야 되는데 양띠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땡기면 풀릴 줄 알고 막 지 죽을지도 모르고 확 땡기는 염소들 보면 그만큼 고집 세종이야. 고집 세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리 가라, 이리 하자라고 하면 상대방은 안 하고 안 따라주면 누가 상대방이 그 사람이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공자가 말씀하신 불고 이렇게 나오는 불고 외롭지 않냐고 이웃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덕을 베풀어야 된다. 덕을 베푸는 게 요즘 어떤 식으로 잘 감이 안 오니까 제가 해결책을 말씀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내 주장을 펼치지 말고 일단 의논을 해라라고 했어요. 의논을 해라. 설령 내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리면서 건너가라 말이 있듯이 주위에 내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과 의논을 해서 하고 의논된 일을 추진하면 아무런 뒤탈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항상 문제가 있다. 저도 2022년에 환갑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이제 직책을 맡게 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또 심지어 각종 서클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데 회장이랑 자리, 총무란 자리가 과연 뭘까요? 칼을 휘두르고 내가 완장 찾다고 하면 그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저는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공부하는 자리다. 회장직은 어떻고 총무직은 어떤지 공부하는 자리고 많은 동호회 회원들과 서로 의논해서 풀어나가야 행사를 진행해야 뒤탈이 없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비난을 받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한국 사람은 특히 가르치려고 좀, 야, 이거 해라, 뭐 했다, 어떻게, 이거 하면 좋다, 많이 좀 가르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가르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는 거죠. 어떻게 나눠주냐?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옛날 사람은 이렇더라, 그러든 이렇게 처리하더라. 인터넷에 어떻게 이런 게 하더라. 한번 참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말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따라하더라도 나는 아무 감정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르치면 돼. 내가 가르친 대로 상대방이 안 따라주면 내가 열받잖아요. 그렇죠? 열받으면 상대방은 그걸 모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를 내놓지 상대방한테 주입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자식 관계나 등등 보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간섭과 관심. 쉽게 말해서 간섭은 가르치려고 달려들은 거고, 관심은 바로 의논한 거고, 바로 나누어 주는 거는 됩니다. 상대가, 자녀가 뭐를 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으면 이건 이거 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간섭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 뒤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이 다 따르거든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 한국 사람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병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관심을 가져보라. 자녀들한테는 항상 세 가지를 하면 된다. 첫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너를 믿는다. 세 번째, 기다려줄 줄. 나는 언제까지 네가 성공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다. 바로 그렇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멀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과 내가 외롭지 않냐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으려고 하려고 그러면 그 두 가지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 의논하고 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 그러면 사람은 항상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커피집에 얘기를 했다시피 내가 장사를 해서 돈 잘 벌려면 돈 벌려고 하면 뭐 누가 그 사람한테 돈 벌려고 나는 돈 없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커피숍에 오는 사람한테 하나라도 내가 있는 커피에 관련된 지식을 나눠주고 또 뭐 새로운 커피가 들어왔다가 하면 재료가 뭐 이렇게 오늘 새롭게 다른 원두가 들어왔는데 맛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또 주고 나중에 뭐 커피 가격도 미리 받지 말고 뭐 나중에 마시고 난 다음에 만족하면 만족하는 만큼 뭐 커피값을 내고 가라. 저도 가끔 이제 뭐 명리학을 공부하고 또 타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즘 연초에 보면 그런 운세를 많이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얼마 드릴까요? 물어보면 아니 뭐 만족한 만큼 저게 이런 보시암에 제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보시암에 뭐 만족한 만큼 내고 가라. 그럼 저는 그거 갖고 뭐 나 혼자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무실 직원들이라든지 또 이웃에 바로 주위에 경로당도 있으니까 어버이날 뭐 노인의 날 가서 또 살펴보고 그런데 또 지출을 하고 그런 거니까 항상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편 25번째 문장은 항상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냐고 반드시 주위에 사람이 따른다. 그럼 덕은 오늘날 어떤 식으로 풀이할 건가? 항상 고집을 세우지 마라. 자기 주장을 펼치지 마라. 항상 의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면 그게 바로 덕이 있는 거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노노 25번째 문장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26번째 문장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